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그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작년인가요? 중국에서 이혼이 하나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는 이혼인데, 이 이혼이 약간 화제가 됐었냐면은, 이혼한 이유가 이 부인이 성형한 거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하고 미녀가 돼서 결혼을 해서 거기에 속아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럼 왜 들통이 났을까요? 맞아요.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못생겼던 거죠.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성형한 게 들통이 나서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딱 성경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역시 열매로 아는 거구나. 이렇게 열매로 아는 거구나. 속일 수가 없구나. 자, 성경은 열매, 농사로 우리의 영적 삶을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물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좋은 열매를.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참 초등학생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성경 노트 검사하는 날입니다. 그죠? 정말 오랜만이네. 지난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없었군요. 오늘 제가 검사하니까 잘 쓰세요. 민우야. 오늘 민우 잘 써. 알았지? 등 기대지 말고. 기대면 졸려.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보를 한번 보죠.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왜 하신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사람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른다. 말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때 가서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는지 가짜 선지자였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이 막 겉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요 또는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봤을 때 이게 원래 좋은 나무였는지 나쁜 나무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마태복음 7장의 경우는 거의 사기꾼을 가려내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자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걸 봐서 이건 아예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네. 이렇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쁜 나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나는 나쁜 나무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니까 아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선지자, 그런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나무가 나쁜가 봐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본인들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단, 교주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끝을 보면 그게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적용할 거는 다음 것들이에요. 안심은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좋은 나무인데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우리 주본 밑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왔는데 3년 동안을 왔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포도원 지기에게 야, 이 나무 내가 잘 심었는데 왜 이렇게 3년 동안 열매가 없냐? 찍어버려라. 땅이 아깝다. 딴 거 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번 올해 제가 다시 한번 잘 돌봐줄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혹시 또 열매가 맺으면 좋고 아니면 뭐 그때 가서 찍어버리죠. 뭐 이렇게 해서 사정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주님께서 이 목동 땅에 우리 교회를 심으셨는데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와서 찍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오셨고 그럼 거기서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탓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외식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적용을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통해 하신다. 뭐 이제 찍어버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교회를 이 땅에 다 곳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3년이요. 3년. 이제 우리가 지금 그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열매가 없을 때. 그런데 더 황당한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열매가 나오긴 나왔는데 엉뚱한 열매가 나온 가장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보죠. 자, 5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어서 심히 일단 기름진 산에 있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다가 땅도 파고 돌도 골라내고 아주 애를 쓰셔가지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짠 하고 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잘 지키려고 망대도 세우고 이제 포도가 잘 열리면은 멋지게 막 포도주 만들려고 딱 밑에 술틀 그러면 포도 안에 넣고 막 밟아가지고 우리 이번에 어르신들하고 직분자들하고 광명동굴 갔더니 와인동굴 있더라고요. 와인동굴. 그 와인동굴 우리나라 와인동굴 딱 이렇게 보고 이 중에 하나를 사다가 우리 다음에 성찬식을 이게 미성년과 성년으로 구분하여 아이들은 주스로 이제 어른들은 이제 와인으로 그런 날이 언젠간 올 수도 있어요. 술틀을 가지고 바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 지기는 이 주인은 뭐예요? 좋은 포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근데 딱 열매를 맺었는데 뭐를 맺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 없고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이상한 포도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포도가 나긴 났어요. 열매가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전혀 주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쓸모없는 열매가 났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시 들어야 할 본문이에요.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더 황당하죠. 근데 이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열매가 없는 교회요? 그렇지 않아요. 잘 없어요. 뭐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열매는 다 저는 맺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오는 열매냐의 차이죠. 이게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교회로 우리가 비유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이스라엘에게 이 본문에서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바랐던 열매는 뭐였냐면은 공의와 정의였어요. 밑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막 착취, 억압 이런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아엎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극상품으로 일단 심으셨어요. 우리의 부족함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뭐 잘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사실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접붙인 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개량시켜서 좋은 상품으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양육도 하셨어요. 돌도 걸러내고 막 비료도 주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구원을 못 받느냐 이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거짓 선지자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데 알고 보니 나쁜 나무였구나.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나쁜 놈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에서 잘라져야 되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자들인 거죠. 속았던 거고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세요? 뭐 일단은 좋으니까요. 그분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 보면 닮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난 좀 괜찮은 사람 같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좇고 있던 것과 다르구나.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회사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나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시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죠. 나도 그 열매를 맺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교회 안에 멤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열매의 유익인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열매의 유익은. 그렇잖아요. 열매가 열리면 나무가 좋은가요? 그걸 따먹는 우리가 좋은 거죠.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으로 결국은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맺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보에 외울 말씀이에요. 외울 말씀. 자, 함께 외우는 말씀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22절, 23절 우리 두 개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교회가 맺기를 원하시는, 또 예수 믿는 우리 개개인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죠. 이전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그러면은 자꾸 헌금을 많이 하자, 교회 개수를 늘리자, 전도하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물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열심을 냈었죠. 그리고 막 부흥의 열매 이런 이야기들 했었고요. 그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인격적인 열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늘어났는데, 교회 숫자는 늘어나고 교회도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욕먹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그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오히려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열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욕먹죠. 오히려 그렇다면 그 성장이, 그런 어떤 부흥이, 그런 숫자적인 물질적인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였을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너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그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탄은 그런 걸 잘 이용하거든요. 좋은 걸 나쁜 데 이용하는 거는 사탄이 천재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거를 나쁘게 이용하는 거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탄은 뭐든지 다 나쁘게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 성품과 인격의 측면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열매나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많이 지었을까요? 일단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에 대한 비유가 우리한테 너무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성경,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투자로 비유하셨을 거다 그래요. 너희가 주식을 투자하면 이자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비유하셨으면 사람들이 확 와닿았을 거라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져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귀가 번쩍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또 매치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농사가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일단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사를 비유로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일단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할 거 없으면 우리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쉽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할 거 없으면 나중에 농사나 짓지. 안 되잖아요. 그때 가면 힘도 없어서 안 돼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슷해서 농사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요, 왜 농사라는 비유를 또 많이 사용할까요? 아까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고요, 그 시대에. 두 번째가 농사가 뭐가 비슷하다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왜 농사의 비유가 잘 적용이 될까요? 너무 복합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잘 지려면은 비료, 이렇게 물을 대주는 시간, 빛을 쬐어주는 이런 게 되게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충해, 이런 것들 다 그런 복잡한 요인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은 것처럼,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요,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이 뭡니까? 우리 사랑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필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친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링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서로 친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지는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뭐 사는 것도 비슷하고 뭐 성격도 비슷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친하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이거는 사랑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길래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성령의 열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할 때는 이 세상의 풍조까지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아주 슬프게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닌데 그게 많이 맺는 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정말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뭔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내가 쓰는 이 기쁨이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정말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때는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주님 보시기에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데 이만하면 우리 정말 포도 괜찮죠? 주님 한번 맛있는 포도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제일 억울합니까? 그게 얼마나 제일 황당합니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열매 괜찮게 맺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거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그냥 어디서나 다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님의 성품을 맺어야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 좋은 거 이런 게 아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이런 농사의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잘 맞느냐, 우리의 영적 삶과 정말 잘 맞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농사를 지으는 모든 분들은 인정하세요. 노력과 자연의 도움이 딱 맞아 떨어져야 열매가 잘 맺힌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잘했는데 홍수 한번 나고 가뭄 오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인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말 다 하고 하늘의 도우심도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고 잘 기도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열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 인내의 열매, 저 사람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각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각자 자기가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각자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진짜 숫자가 뭐 늘어나고 그런 거 이전에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양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내 안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그 앞에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거죠. 서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까 그런 열매를 서로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랑?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 쟤들이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르네? 우리가 말하는 화평하고 쟤들이 말하는 화평은 좀 더 다르네? 뭔가 좀 더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잘 분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격려함으로써 그런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심으셨는데 혹시 우리가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나쁜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아서 엉뚱한 열매들이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해서 주님, 그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 개개인이 그냥 열매를 맺고 성숙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정말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혹시 우리가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씨앗들을 가져다가 심고 그대로 거두면서도 혹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지요. 하나님,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 또한 기뻐하고 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